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이 저녁에 저희들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겸손히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또 겸손히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에 기름 부으셔서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안에서 기뻐하네. 주님 주신 구원이 나요. 안에서 나 즐거워하네. 주님 주신 참된 소망. 나의 주님 내 맘에 오셔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오 나의 주님 내 삶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나 기뻐하리. 주 안에서 나 기뻐하네. 주님 주신 구원이 나요. 주 안에서 나 즐거워하네. 주님 주신 참된 소망. 오 나의 주님 내 맘에 오셔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나의 주님 내 삶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나 기뻐하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맘에 오셔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오 나의 주님 내 삶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나 기뻐하리.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열매 없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님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주님 한 분만을,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내 마음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찬송 향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내 마음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찬송 향하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내 마음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찬송 향하소서. 이제 예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 우리 각자 임하여 주시고 주님 행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또 수요 예배를 다시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분별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또 하나님의 이 참 능력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자의 인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네,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인해서 사실 에스더서 말씀을 1강을 시작하고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에 다룬 내용을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신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각자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 선한 일도 사용하시지만 또한 인간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심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적 특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는 요셉의 인생이 그것을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요셉의 형들의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분명 요셉의 형들의 행동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악한 일이고 또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면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 결코 선한 일이라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도 선한 것이 없고 또 결코 형통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그 일들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음란한 마음과 요셉을 향한 시기심마저도 결국에는 선하게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의식하며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친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허물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의 과정을 이해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과 같이 범사에, 즉 어떤 일이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속을 살아가는 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이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한 결과를 낼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고 그것이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시간을 지나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1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허물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감정적이고 또 즉흥적으로 왕후 와스디를 패한 것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올리시는 그 선한 일에 이 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일을 겪는 당시에는 에스더나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이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당신의 섭리 안에서 성실히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많은 분들이 공경과 어려움에 처한 줄로 압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신앙적인 어려움도 크겠지만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재난 앞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압박받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사실 모든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힘들고 정치하시는 분들, 행정하시는 분들, 또 그 일을 겪는 우리 모두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특히 믿는 자들은 결국 이 모든 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것이에요. 믿는 자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의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환난과 공경과 어려움 중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며 또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더 2장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성실하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서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어서 페르시아의 관할 안에 있는 여러 아리따운 처녀들이 수상궁으로 모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수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요즘 그 경연 프로그램인 미스터 트롯처럼 후궁 중에 가장 으뜸인 자를 뽑아서 왕으로 뽑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에스더가 지역 예선을 통과하고 이제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수상궁에 최종 선발된 왕후 후보자가 4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예선을 통과했는데 본선에 400명의 이 자매님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에스더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원칙대로라면 페르시아는 전통적으로 왕후를 페르시아의 귀족 출신 가운데에서만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의 폐위를 주장했던 신하들은 혹시나 왕후 와스디를 그리워하는 이 아하수에로가 와스디를 다시 왕후로 불러들이게 되면 이 와스디가 자기의 폐위를 주관했던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해가 갈 것을 두려워하여서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온 처녀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벤트를 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왕후 선발 대회를 열자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이것을 기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즉,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유대인이었던 에스더는 왕후 선발 대회에 접수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8절을 보면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갔다 이렇게 수동태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에스더가 원해서 왕후 선발 대회에 출전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왕후 후보로 간택되어서 수상궁으로 그녀가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싶어서 막 기도하면서 내가 이 나라 최고 미인이 되고 왕후가 한번 되어보겠다, 그렇게 기도해서 이 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가적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왕후 후보로 뽑혀서 수상궁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에스더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로 삼고자 하니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9절을 보니 에스더는 내시 헤게에게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헤세드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헤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자비와 사랑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베푸시는 사랑을 헤세드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헤게가 에스더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저자가 헤게가 에스더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바로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진 일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에스더를 돕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에스더를 돕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가리키는 헤세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에스더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내시 헤게, 그 헤게라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을 도우시고 완성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신자 한 사람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린 여기서 무엇을 확인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더 2장 17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400명이나 되는 그 왕후 후보자 중에서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헤세드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리하여 에세드는 왕으로 최종 선발되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사실 그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에스더라는 한 사람이 왕후가 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이 없었다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오늘날로 따지면 로또 한 장을 사놓고 내가 1등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것과 확률적으로 거의 비슷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당대 최강대국, 얼마나 넓은 영토입니까? 그리스 이 국경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영토에서 내놓으라 하는 아리따운 처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연대회는 무슨 문자 투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주관적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쁘면 이제 이 기준이 다 거기서 거기가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김태희는 김태희대로 예쁘고 손예진은 손예진대로 예쁜 것이지, 뭐 미인들의 미모를 참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제일 예쁘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다 다른 것이지요. 결국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삼고자 작정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후 선발대회는 이제 시작인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미 이것은 끝난 게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에스더를 결국 왕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가진 위력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죽었다 깨어나도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400명의 왕후 후보자들이 모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왕후가 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왕후로 선택되지 못하면 그녀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일평생 수상궁에 사로잡힌 채 독수공방하며 외롭게 살다 죽을 때까지 이 왕궁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 왕의 선택을 받은 이 여인들의 비참한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왕후 후보자들은 필사적으로 왕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왕과 가까운 유력자들에게 아마 로비도 했을 것이고,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의 그러한 노력은 아무 소용없는 짓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고자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위력이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선택하셨다면 결국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신자의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교만해져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영적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 또 위기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위기들은 나를 세우고 또 당신의 뜻을 내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신자라고 불리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신앙은 이러한 위기의 때에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집행해 나가시는 가운데 세상 역사를 현장과 무대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모르는 해계와 같은 불신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기억하십시오. 돌이켜보면 제가 살아오면서 참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도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은 비그리스도인들마저도 사용하셔서 지금껏 저의 인생을 도와 오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 담임 선생님 두 분이 참 떠오르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저에게 뭐 특별히 잘해줄 이유가 없었는데
제가 당시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특히 중3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참 많이 어려웠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저를 참 긍휼히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주고 또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이제 등록금 같은 것은 뭐 그렇게 고등학교 등록금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모든 일에서 저는 물론 1차적으로 이 두 분의 담임 선생님에게 참 감사의 마음을 가졌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감동, 울림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가난하여서 때로는 쌀이 없을 때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쌀을 주시고,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서 제가 퇴학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도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꼭 뭐 성도님들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7절 후반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사태를 맞이해서 물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결국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런 중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니 이제 우리는 이 위기의 시간을 어떤 마음 자세로 보내야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더서는 성도가 위기를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잠언서와도 같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신자의 마땅한 자세이자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그 사랑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에 이런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그 신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신자의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9명의 다른 왕후 후보자들은 온갖 권모 술수와 헛된 이방 신에게 도움을 구하며 끝까지 헛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 할 것을 최선을 다해 행하고 헤게가 그에게 정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기서 멈춰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이제 멈춰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고요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운명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들의 힘이고
또 신자들이 취할 수 있는 마땅한 신앙적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 신자들의 인생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때때로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궁극적인 삶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모든 이러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라,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에스더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을 다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잘못된 행동,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막 악한 행동을 하죠. 요즘 인터넷을 보면 이 교회 관련된 뉴스만 나오면 막 심장이 떨립니다. 그 기사에 들어가면 이 교회에 대한 욕이 얼마나 많이 써져 있는지.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 우리를 향한 악한 행동들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삶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열심, 그 성실하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고요, 또 이제 잠잠히 기도하며 우리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때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에스더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또 성실하며 신실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 또 때로는 그들의 허물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시고 우리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운 시점에서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경주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되고, 또 전 세계에 고통받는 신자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결국 웃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곧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으며 기도하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참 소망 가운데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